67장 찬송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창, 큰 우레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68장 찬송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주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열정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주의 친백성들이 늘 될 수 있도록 참으로 거짓 없는 신령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 다 되도록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마다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무명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 들어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은혜 속에 사시는 귀한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에스겔 39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오늘은 21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오늘의 말씀입니다. 39장 21절을 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련을 당하기보다는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축복은 둘 다 우리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시련과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하시는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이나 평안을 누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징계나 고난을 받는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시계에 비유를 합니다. 초침은 빼고라도 시계 안에 분침과 시침을, 분침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시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보다 더 많은 12배 이상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징계나 사랑이 서로 교차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시침과 분침이 결국 그 중심에 있는 이 시침과 분침을 잡아주는 것 때문에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징계나 궁유를 잡고 계시는 그 중심이 뭐냐?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마음이다라는 설명을 적어 주었더라고요. 여러분,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징계를 면해 주시지 않나 하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징계를 면케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중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늘 나태와 게으름 속에 삽니다. 사실은 징계를 받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신령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징계의 막대기를 드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25절에 보면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정세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열심 또는 정렬로서 축약되는 이 같은 표현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가 생생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고 좋을 때, 긍휼이 넘쳐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여전한 열심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뜨겁고 강한 열심으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불신자를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고자 애쓰신다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의 형태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거룩한 목표를 향해 열심을 내는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중간에 보시면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중간과 끝부분만 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열심을 내어 사랑을 베풀지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을 베푸시는 일에 열심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본토 귀향이나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에 기인한 것이다. 혹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나 에스라 등과 같은 출중한 신앙적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모세의 영도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이 포로 상태에서의 해방 역시도 몇몇 특출한 지도자나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택한 자에게 사랑을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성취된 일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게까지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죄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 있는 사랑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래봬도라는 어리석은 착각이에요. 내가 대단한 열심이 있고 잘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을 가서 보시면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그 다음 주목해 보십시오.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우리 하나님의 두 번째 열심을 꼽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열심 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묶어 놓으셨어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나 잃어버린 양의 비유나 10드라크마의 비유, 그 모든 것들 속에는 이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 말씀들마다 강조해서 반복하는 얘기가 뭐예요?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큰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누가 여는 잔치겠어요? 열심 있는 하나님이 여시는 잔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열심을 내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징계가 끝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에 돌아와 결국에는 회개하여 구원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의 멸망이나 그들의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이 징계의 의미 역시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죄악에 대한 단순한 보복이나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회개시켜 온전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그들을 향한 징계의 목적, 이유도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게 하려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사랑은 여러분, 무릇 자식 사랑에 열심을 내는 부모는 절대 매를 아끼지 아니하면서까지 이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노력합니다. 징계가 당장에는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종국에는 의와 성공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양약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통한 징계이든지 또는 말씀을 통한 찔림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이 되도록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권면하고 있어요. 죄인의 회개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같은 열심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내내 몸소 보여주신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역시도 동족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특심한 열정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해답을 요한계시록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너한테 징계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이제는 그만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열심 내지 않은 것을 회개하든지 아니면 회개에 열심을 내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주저하지 마셔요. 주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찔림받은 마음을 회개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열심의 표현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세 번째, 주님이 가지신 열심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열심인 거죠.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계셔요.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죠.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성령께서 진리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죄와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경고를 해주셔요. 요한복음에 보면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오는데 그 고별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성령의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때마다 순간마다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다. 예?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죄는 버리고 의로 가게 하시는 그런 성령이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 내가 떠난 뒤에 나 대신에 성령이 보혜사 돕는 자 되시는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야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강구할 바도 행할 바도 알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열심을 내는 모든 신앙적 노력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사라지는 것은 성령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가지신 기본적인 바로 이 영성, 이 열심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일관되게 무엇을 촉구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받으라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또 몸이 성령의 전임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으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나 하나님을 향해 행하는 모든 헌신에 있어서 성령의 부음을 받고 성령의 영성, 바로 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뜨거운 구속의 열정, 사랑의 열정, 성령을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불신자들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기 위해 열심을 내고 계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에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 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의 심령이 마가의 다락방의 그 제자들처럼 순전히 타오르는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패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좋아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와서 제일 첫 번째 했던, 이제 벌써 정말 만 7년이 돼가네요. 그때 제가 10월 달인가 첫 설교를 그때 여러분들 앞에 면접 보면서 했던 설교, 그 설교 가운데 패션이라는 단어 얘기가 나와요. 패션이라는 말은 열정, 열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만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패션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열정으로 하는 일에는 고난도 따른다는 의미예요. 고난이 무서워서, 징계가 무서워서 주저하거나 뒷걸음질 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즐거이 그 걸음을 가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열정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열정 덕분에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는 그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열정을 쏟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이 심정이 저의 마음이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 이상 하나님의 모든 일을 열정을 다해 감당해내는, 그래서 우리를 향해 늘 열심 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셔서 그 열심 덕분에 우리가 구원도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달을 때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더 신령한 삶을 향해 열심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우리의 인생들이 사모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소멸시키는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교회에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거짓과 술수로 사는 인생들이 이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신령한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용으로 사는 헌신이 이제는 마음 다해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어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복된 신앙의 역사로 늘 결실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검사해야 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종을 붙들어 주시고 어린 아기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와 같이 어려운 검사에 임할 때마다 주님께서 강력한 치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검사받은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꼭 도와주시고 하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정이 뜨거우심을 믿습니다. 그 열심으로 주의 자녀들을 꼭 돌봐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